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정실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찾아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도 갈급함을 찾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증거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알게 하시며 아주 작은 믿음을 통해 감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좌로 우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는 죄인 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고백을 들어주시고 조금은 넘어지더라도 조금은 내면하며 살아가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는 저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커다란 고난이 우리를 많은 혼란 속에서 헤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병마에 무너지고 서로를 의심하며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이 넘쳐나는 교제와 훈련을 통해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각자의 소신대로 행사했지만 진정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게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지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 푸르른 봄이 왔습니다. 우리 단위에 서신 길재준 목사님, 더욱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비전을 아시오니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도 따뜻한 봄이 되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의 각 기관들과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그 외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 중 바로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아오니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표대를 향해 매 순간순간 달려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시간도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나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선교지에서 떠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바울이 지도에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죠. 그곳에서 살라미에로부터 바보까지 이릅니다.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랬죠.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 총독이 예수를 듣게 되는 또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죠. 그 섬에서 일어난 이후에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로 나온 것이 여러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왔죠. 버가.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해서 또 육지로 왔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총독이 변화된,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 외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죠. 게다가 마가가 돌아가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벅찼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만난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 거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찾았죠? 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는 위에 넓은 땅이 지금은 다 터키입니다. 네, 다 터키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이 안디옥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죠.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도 같이 봤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본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었어요.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왔으니 예수가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났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존재냐?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존재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찌 보면 진리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진리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도할 때도 소개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원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랬어요. 뭘 보냈다고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구원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으로 바꿔서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봐요. 사람들아,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어떤 존재냐? 그분은 말씀이다. 그렇죠? 그분 말씀이 어떤 말씀?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인데 말씀은 육신이 없잖아요. 말인데. 근데 그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말씀이다. 그분은 어떤 말씀이냐? 구원의 말씀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구원의 말씀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그분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구약의 예언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어요. 왜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죄가 없죠.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죽이거나 뭐 강도짓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일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지. 그런데 그런 예수를 죽여달라 했어요. 결국에 십자가에 죽였어요. 누가 죽인 건가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고난의 종이잖아요. 종인데 고난을 당하는 종.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다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고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됐죠. 멸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죠.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의 길을 갔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 손에 죽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죽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가게 한 사람들은 잘한 건가요? 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큰 상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했으니까. 대단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가룟 유다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착각. 네.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조금 빗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역사 속에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안디옥에도 일어났고 그 이외에 에베소에도 고린도에도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발전하면서 어디까지 결국 복음화되느냐? 로마가 복음화되죠.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가 복음화가 돼요.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복음이 더 전파돼서 그 뚫려진 길을 타고 전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복음화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유럽으로 진행돼서 유럽이 복음화되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민족들이 다 복음화돼서 예수를 믿는 민족이 됐는데 유럽에 있는 민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분 나쁜 민족이 있더란 말이죠. 이게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하층에 속하긴 했는데 돈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고리 대금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고리 대금하는 그런 업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 그쪽으로 밝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게다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약간 적대시하죠. 못된 사람으로. 네. 남의 거 갈취한 사람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자기 민족은 위대한 민족, 다른 민족은 다 이방 민족.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 타 민족은 다 이방 민족, 별 보잘것없는 민족. 이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다른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유럽에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패스트가 돌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죠. 오늘날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유럽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3분의 1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뭔가 이거에 대한 뭔가를 뒤집어 씌울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무슨 소문인가 하면 저 악랄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패스트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왜 유대인들은 거기 같이 살아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패스트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았는데 유럽은 난리가 난 거죠. 왜 거기는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으니까 자기들은 아니까 안 죽고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죠. 근데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해요. 굉장히 깨끗하죠. 먹을 때 특별히. 그러니까 이 전염병으로부터 깨끗하니까 손발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먹지 않으니까. 그게 종교 예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또 먹는데도 음식을 굉장히 가려 먹어요. 아무거나 먹지 않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괜찮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그들이 타겟이 됩니다. 독을 탔다. 근데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들도 막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죽었어요.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도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 어떤 분들은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서 죗값을 치렀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좀 제가 보기엔 과하다. 그건 과한 해석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역사를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인 건가요? 물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러나 정말 유대인들이 죽인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인 거죠. 인간이 죽인 거죠. 그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린 없나요? 우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라는 것.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목표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에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 죄가 예수를 죽게 하니까 결국 우리도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를, 이런 뜻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넘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0, 31절 볼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를 살린 거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걸 본 증인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한테 소망 없어요. 우리도 죽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로 보내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썩게 하지 않고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어요.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간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다. 사람이,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이거 알아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볼 것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요. 32절 말씀,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전해온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 포인트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시편 2번째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말 시편 2편에 가면 나와요. 시편 2편 7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아멘. 딸이 좀 섭섭한가요? 여기 아들은 다 자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포함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4, 35절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부활이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소식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시편 11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더 정확했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찌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두시며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을 어찌 썩게 버려두시리까 그랬어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이 몸을 그냥 썩게 두시지 않는다. 즉 예수님의 몸을 썩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썩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무덤에서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부활시켜 주셨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나요? 다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냐?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게 두려운 거지.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거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왜요? 썩지 않는다 했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대단한 일이 있나요? 그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을까요?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사람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입니까? 불순종이 죄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하기 전에는 살인이 죄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금하신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가 되는 거죠. 불순종이 죄가 되고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자, 다시 불순종이 죄가 됐고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앞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죄 사함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도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죄가 다 이제 앞으로 죄 져도 괜찮다.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죠. 최소한 않으려고 해야죠. 이게 맞는 거죠. 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마음껏 죄 져라. 말도 안 되죠. 자,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즉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안 됐어요. 율법으로는 안 됐는데, 의롭다 하심을 없었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그 진리가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나눈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지만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셨고, 그분이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고, 사람들이 그걸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면 설명해야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이렇게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리고 알긴 알아요, 우리 다. 근데 말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다 알죠. 들으면 맞아. 근데 본인 보고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할 수 있지만, 근데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는.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한 말씀이 이거예요.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셨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쭉 오늘 설명했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이런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신기하다 말이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해요.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삽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은혜입니다. 너무 많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물고기는 그게 물인지 은혜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은혜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거 알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은혜 속에 사는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은혜 속에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사는 걸 모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은혜 속에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인지 저희들이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54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참 조심 더 주의하시면 좋겠고, 선거들도 잘 하셨어요? 네, 그래요. 감사해. 또 내일이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누가 되나 알게 될 것 같으네요.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교육을, 집사님들 임원교육을 이번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비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집사 교육이 있는 줄로 알고 산부 예배 드리고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네요. 좀 비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0만도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좀 연기해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